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가장 먼저 만나는 놋과 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고 읽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 성막의 기구 또한 특정한 포인트들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오늘 이 번제단을 마주합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 받아야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의 시대와 달라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예배, 그러한 자들의 기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이유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대부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등잔대나 진설병 상의 대접, 숟가락처럼 아예 순금으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번제단도 순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라고 기억합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의 모서리마다 뿔이 달려 있었고 또 그것은 노스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놋과 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놋은 고난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놋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짐승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그 심판을 충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놋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의미로 볼 때에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대속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은 능력과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도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은 살았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놋으로 만든 뱀, 높이 들린 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삽니다. 이제는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에서 중요한 부분은 뿔입니다. 이 뿔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었는데 희생제물로 드려질 가축, 제물을 밧줄로 단에 잠시 붙들어 매는 데에도 사용하였고 희생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바르기도 했고 또 범죄자가 이 뿔을 잡으면 그 죄를 또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 본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밧줄로 단에 메어야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범죄자가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 제단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죽음을 면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첫 걸음은 노스로 만들어진 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 속에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